우리가 이 본문 말씀 새 영을 부어주리니 저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여러 면모에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벌써 1절부터 산 이야기가 나오죠. 산. 여러분 예전에 등산들 많이 다니셨습니까? 등산들 그렇게 많이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등산을 통해서 그렇게 산을 접해보면은 참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거칠고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또 정상에 올랐을 때 물론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도 있지만 산을 오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은 내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걸 느껴져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그런 자연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는 너무나도 참 한 점에 티끌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위대함을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서울 근교에 가면 북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산이 서울 시민들에게 아주 굉장히 그렇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산 중에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 북한산에 이 서울 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산, 근교에 있는 불안산, 또 여러 근교에 있는 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산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산을 오르면서 건강이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프스 산이 있죠. 유럽의 아주 유명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맥은 독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유럽 전체에 쭉 그것이 체코,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에 걸쳐가지고 큰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이 산맥이 특징이 뭐냐면 그 눈이 와가지고 그것이 만년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독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랑스까지 내려오면서 이 산이 쭉 그 도로를 끼고서 이 산이 그렇게 아주 장관을 펼쳐지게 되는데 만년설로 하얗게 뒤덮인 그런 아주 유명한 산이 바로 알프스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산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살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산을 보면 내 자신이 겸손해짐을 느껴지게 돼요. 이 웅장한 산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낮고 낮은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제가 산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산으로 비유해주고 있다. 산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보통의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등산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신의 산을 오르게 하시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모세에게 수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언급되는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산이라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산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산을 향해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시온 산인 거야. 그죠?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종속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로 정화시키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계명이 필요했다는 거야. 물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압축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계명을 수여해 주셨죠. 그 장소가 바로 시내 산입니다. 뭐 지금은 그 요르단 어느 땅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종의 개념, 오로지 지배받는 그런 하계층인 가장 밑바닥인 종의 신분의 그러한 모습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그들에게 수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평야는 고작 30%밖에 안 되죠. 그리고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꽤 명산들이 많아요. 나라 국토는 좁지만 설악산, 한라산, 그렇죠? 여러분 지리산, 그렇죠? 백두산, 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금강산이 있습니다. 이 금강산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제 그 남북한이 분단이 돼서 금강산을 온전히 갈 수는 없지만은 이 한반도에 있는 이 금강산이 세계적인 명산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에 산으로 으뜸인 산이 바로 금강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1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산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산이라는 개념은요, 이 성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에 그 산에 올랐을 때 그 산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은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려면 여러분 1시간 오를 때까지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해요. 그런데 산을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산을 타게 되면 그 후부터는요 산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산을 오르기까지 1시간이 어렵지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즐기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인간의 한계와 영적 성장을 그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숨이 턱턱 찹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 오르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샌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영적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은 것도 성산인 즉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여러 지명으로 그렇게 명칭으로 불러집니다만은 그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성산이었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신앙의 성장의 시련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성산에 오르는 그 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도요, 이 험악한 험산을 오를 때는 다 그 등산 장구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스틱을 준비하고요, 등산화를 신고, 슬리퍼를 신고 산에 오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등산화를 신고 간편한 등산복을 입고 또 머리에 그 모자도 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오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산은 우리가 또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시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거기서 가시덤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맹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것은 시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영적 출발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그 출발점이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가 제자들을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오른 게 아니에요. 몇몇 제자를 데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게 됐잖아요. 변화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의 시작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일부 극히 선택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증거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실제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이 의미는, 신앙의 의미는 여러분 인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면 반드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선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우리 교제도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껌 하나도 나눠서 그렇게 서로 껌을 씹고,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음식을 서로 나누고,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버려졌던 산 황무지가 이 황무지와 같은 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군성으로 볼 때 이 황무지가 됐던 이 산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나라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기한에 대한 칙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바로 뭐냐? 황무지가 됐던 그 이스라엘의 그 산을 하나님께서 이젠 새롭게 하나님의 성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계기가 바로 황무지가 됐던 그 산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성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25절, 26절을 보니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죠?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을 곧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연습을 하고 방언 받는데도 연습을 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언 받고 성령 받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회에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뭘 하나 봤더니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입법 추진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엔 그 진보당을 위시해서 3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 지금 발의를 위해서 그 결정을 위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기독교 초상날이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요, 이런 족쇄가 채워지는 그런 법이 여러분 이게 결의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런 지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른바 체제전쟁의 끝을 보는 듯합니다. 체제전쟁. 그렇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갈 건가? 공산주의로 갈 건가? 지금 대한민국은 큰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법이 훼손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 심장부 뉴욕시에 지난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뉴욕시장이 누가 당선이 됐는가 하면요. 모슬렘 출신인 우간다에서 출생을 했고 인도 계열인 그 모슬렘 출신인 사회주의자 젊은 청년 맘단이라는 그러한 30 간 넘은 청년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 한복판에 내년 1월 1일부터 맘단이라는 30대 간 넘은 청년이 시장이 돼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과연 미국 뉴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을 가면요 월가가 있어요. 월가. 그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고 돈의 흐름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이 금융회사들이 지금 막 다른 주다가 막 빠져나간다고. 이미 체제전장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체제전쟁 때문에 아주 내홍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학계, 경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아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셔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념과 사상, 이 체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다 얽히고 설키고 해결받지 못할 정도의 수위까지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돼 있어요. 아마도 우리 주님 오셔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회에서 올바르게 일하고 올바른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그런 그들의 직무와 기능과 그 일들을 다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세속의 일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세속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삶을 절연하고 돌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맛 잃은 그런 소금으로 세상을 여러분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젠 죄의 정결에 이어 우리의 삶의 내적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내적 갱신의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사역은 단순히 그들이 기순과 죄사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대적인 회복,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내적 갱신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함 받고 단순히 기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대적인 그런 갱신, 내적인 그런 변화, 다시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갱신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요청을 그렇게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갱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거듭남.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이제는 항구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 이루리라 라는 이 3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갱신을 예언하는 이 위대한 장, 그리고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새 언약의 실현이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 땅을 돌입했고 그 결과 이방 나라로 흩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나라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게 흩어지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또 철저히 내 자신이 무능력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라는 그러한 주장이 여러분 내 삶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도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그 진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의 키워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과 약속입니다. 이 36장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본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절이죠.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어떤 죄에서 넘어졌습니까? 우상의 죄에서 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쫓겨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저질렀던 그 죄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의 그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지는 듯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된 삶을 살던 사람, 그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종의 신분을 그렇게 벗게 하고 족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 보냈더니 예전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죄짓던 죄보다도 더 훨씬 더 고등한, 훨씬 더 높고 악명 높은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처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사함과 정화를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25절부터 그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 구원의 첫 단계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옵니까? 나 구원받았어.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와요? 그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지옥 가서 영벌에 처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이런 감격이 나에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협력해서, 내가 응답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구원의 큰 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밖에 없어. 나의 의를 찾아보니까 눈꼽만치도 없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 내가 행한 어떤 봉사,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어떤 구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니까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천국의 상급의 열매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로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36장 말씀이 이 말씀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함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복음을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은혜. 우리가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그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을 통해 돌 같은 우리 굳은 마음들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야.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이 거치고 재앙 많은 세상,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미혹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미혹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런 허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